오늘 본실 말씀은 레위기서 16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조금 더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잘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겸손히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6번째 이 절기 대속죄일의 그 영적 의미와 또 저희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적용해야 할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과 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심령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대속죄일
Day of Atonement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심을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오늘은 이제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이제 대속죄일이 대기하는데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대속죄일이면 다 모이는데 제사장의 숫자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제사장을 제외한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돕는데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는 대속죄일의 일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그 대제사장 아들 그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것은 그 아들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결과지요. 거룩하지 못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일을 기록하면서 이제 대속죄를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지금 물론 대제사장은 늘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또 여기서는 모세가 어떤 예수님의 예표고 대제사장은 어떤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이제 섬기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성소 안에 들어올 때,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론이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번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지금 이 대속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죄 사함 못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 가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있다면 지성소입니다. 정말 이제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 대속죄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잘 거룩함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서 이 속죄의 날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아주 그냥 최선의 그들의 그 정성과 그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이런 제사함을 받는 이 대속죄일에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다. 그럼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온 민족이 제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들을 때는 제사장이 죽을 때 거를 대비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제2의 누가 제사장 일을, 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함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항상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제사장이 이 속죄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속죄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 지도자의 그런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의 이 중요한 날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먼저 이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모포 속옷과 고이와 띠와 모자와 이거를 잘 입어야 되는데 먼저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느냐면은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게 될 때에 15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요. 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먼저는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속죄제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인 자신이 속죄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근데 자기만 속죄하면 안 되고요.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와 자기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얘기예요. 하우스홀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은 향로를 취하여, 그러니까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먼저 백성들을 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먼저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영적 지도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이제 두 염소 중에 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15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는 이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뭐로요? 숫송아지로 자기와 자기의 권속을 위해서 속죄 먼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래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이번에 이제 두 번째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인 염소.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숫송아지로 피는 뭐예요? 자기와 자기 권속을, 대제사장과 자기 권속을 위해서 먼저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제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에 지성소와 회막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인데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지성소와 회막을 위하여 또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한번 순서를 따져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그 속죄함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와 그 회막과 그 모든 그 성소 그 성소를 또 성결케 하는 그러한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주시는 규례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모두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이 아침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영적 지도자 된 그 사람이 성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가내의 일가 친척과 이런 가운데에 그들을 위해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결함을 잇기 위해서는 교회의 단임 목회자를 이제 대제사장격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단임 목회자와 그 가정이 먼저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백성들의 성결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건물까지도 이 성소까지도 성결함을 잇게 된다는 그런 순서적인 어떤 면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할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그 대제사장의 가족이 성결함을 입지 못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온 민족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그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캐톨릭은 46%인가 받았대요. 그 신뢰도가. 근데 개신교는 3%, 100명 중에서 3명만 개신교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97명은 개신교는 못 믿겠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어제도 신문 보니까 믿는 집안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이 더 야박하고 아주 이렇게 사랑을 베푼지 못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 가정의 애들이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베푸는 게 있고 그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크리스찬 가정의 애들이 더 깍쟁이고 아주 더 따지고 더 이렇게 저거 하다는 그런 통계가 이상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아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베품이 없고 사람들이 아주 따지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변호사는 못 믿어. 그런데 변호사가 3%래요. 한국에서 그 신뢰도. 근데 변호사 가장 제일 낮은 변호사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계신가. 이게 큰 정말이지 수치인데 그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타락과 그런 개신교의 이런 수치스러운 면모는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연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큰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타락한 삶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성결함을 입지 못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영적 원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성결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지 못할 경우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론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잘못하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이 그런 죽을 지경에 있는데 민족에게 속죄함이 이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회막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적인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기 전에는 그 일터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요. 오셔가지고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사관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강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분이 이제 사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동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동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이렇게 사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서 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회사를 그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단마귀는 언제든지 그런 단체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단단하게 잘 세워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지만 영적 지도자가 늘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늘 회개하고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서 정말이지 그 영적 축복이 그 기업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셨는데 참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는 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대속죄를 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대속죄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에 보면은 이거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리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금식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대속죄일을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많이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면 최근에 목사님들이 절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절기를 이렇게 구약식으로 다 잘 지켜야 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절기나 이런 안식일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서로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구약식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절기를 우리의 생활 속에 오늘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 골로새 2장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그 절기에 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탐론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17절 참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절기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절기의 주체는, 실제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절기를 왜 공부하느냐, 이거를, 절기가 아유 사관님 말이 어려워요, 유월절이 뭔지 뭐 무교절이 뭔지 이거 잘 안 들어보던 말이라 이게 좀 생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절기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더라. 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행에 있어서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이 절기는 전부 죄를 속죄하는, 유월절이 뭐냐면 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또 절기의 마침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절기의 유월절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무교절을 지나 정말 초실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살지만 또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에 또 조금이라도 죄 짓는 게 있으면 대속죄일에 완전히 속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경고를 받고 대속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아사살의 어린 양을 멀리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죄를 완전히 떠나보게 한 다음에 장막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장막절이 뭐냔 말이에요. 장막절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는 이 절기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절기 자체가 뭐 며칠 날이고 지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속죄를 이번 주간에 공부하는데, 이 대속죄의 의미가 정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그런 영적 교훈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은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주신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영적 신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책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자신, 우리가 먼저 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서 성결함을 받은 다음에래야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지성소와 회막을 다 이렇게 성결함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저에게 바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성결함을 받아야만, 내가 속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임할 수 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정말 그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신 게 아브라함만 쓰시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결과 속죄가 이 아침에 우리들의 임하는,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아론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을 하고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세마포의 옷을 다
갇혀 있고서 먼저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은 후에야 그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성결함을 받게 하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정말 이러한 영적 지도자로 정말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그 삶의 환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이 먼저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은 한 심령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숫송아지 피가 아닌 이제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과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죄함이 성결함이 임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함의 축복이, 속죄함의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